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어깨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모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성공하신 거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오시고 저도 지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코로나 걸려서 못 나왔는데 오늘도 또 아까 아침에 또 조기로 권사님께 딸내미가 왔다 가서 걸렸다고 이렇게 그러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최고고 뭐 이렇게 걸리시면 이렇게 약 사서 이렇게 드시면 백신을 맞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도 금방 아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코로나 이렇게 나서서 격리 되셔도 목이나 이렇게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게 뭐 길게는 2달도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 따라 이게 다르니까 약도 잘 타서 드시기도 하거니와 또 물도 자주 잡수시고 건강하게 좀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잘 이렇게 혹시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고 6만 명 중에 12,000명 정도 걸렸으니까 5명 중에 1명은 걸린 건데 아직 그래도 4명은 안 걸린 거잖아요. 그 중에 안 걸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조심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단박에 옷들이 다 얇아지셨는데 아직 한 보름 정도까지는 아침에 이렇게 10도 이하에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오실 때 좀 썰렁하시니까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워요. 너무 이렇게 낮에만 생각하시면 두꺼운 옷 입으셔야 되는데 얇은 옷 입으셔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실 때는 얇은 거 하나 걸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셔야 돼요. 감기 걸리시면 코로나 환자예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조심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완전히 다 코로나에서 끝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시험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본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은 다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어떤 것인지 또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이 겪는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기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을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는 히브리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왜 받는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없으면 시험을 안 받겠지. 근데 존재적으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얼마나 시험에 많이 들어요. 제일 서러운 게 먹는 거에 대한 서러움 아니겠습니까? 군인들 군대 가면 단 거를 못 먹어가지고 초코파이,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군인 가면 초코파이 하나에 군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단 거를 못 먹다가 그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그 건빵 하나 먹으면 그게 달고 좋아서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군대 가서 다 똑같이 신병이 되면 그거 하나에 좋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병들 중에는 뭐 건빵 같은 거 이렇게 숨겨놓고 밤에 혼자 몰래 먹으려고, 밤에 불침번 설 때 먹으려고 숨겨놓은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난리가 납니다. 내가 숨겨놓은 거 건빵 누가 먹었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남자분들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신병훈련소에서 그런 일이 2번인가 있었습니다. 남의 걸 이렇게 밤에 몰래 끄집어 먹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게 치사하다고 하기도 하고, 먹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누가 뭘 가졌느냐, 누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서도 시험이 많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그것만 봐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유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이끌려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3장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 시험을 당하고 시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죽음에 관한 시험이겠죠. 죽음에 관한 시험, 그 시험을 이기고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첫 시작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이 시험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시간을 잘 보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부활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것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시험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혹은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고 할 때,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정도가,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단련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러한 테스트의 시험이 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유혹, 이거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더 단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유혹의 목적이고 그것이 유혹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네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네 몸을 잘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기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 중에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사실 그 육체를 던질 때, 오히려 그 육체가 연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건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비록 지금 40일을 줄이셨는데 예수님 떡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 때, 수종 드는 거에는 예수님께서 원기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먹는 것을 또 아마 포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생명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큰 기근이나 이런 것 속에서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금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한 바가지만도 못하는 것이 금목걸이인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에 관한 것,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이 없으면 죽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떡이 없다고 해서 꼭 죽지는 않습니다. 떡 아니면 빵을 먹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으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아직 텃밭을 못 깎았는데 좀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막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고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텃밭을 아직 못 깎았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돼가지고 저도 몇 평 대도 안 하는 거를 아직도 못했는데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딱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누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지요. 오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툭 뛰어내리는 천사가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만화나 이런데, 애들 만화나 이런데 보면 막 뛰어내리면 막 이렇게 구해지고 그러면 멋있는데,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거 건져주면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려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워낙에 일을 잘해요. 워낙에 훌륭한 사람들이 왕이 살려주고 싶습니다. 절만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안 하고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네 저 불에 들어가야 된다. 몇 배나 세게 하는 그 불에 들어가도 이 세 친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타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가 비록 이 육신은 쓰러질지 몰라도 불타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이 삶의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키신다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왕에게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라고 하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힘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과 기적과 능력이 반대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기적과 능력을 가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자 해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믿고 있던 수많은 서방의 나라들이 다 홀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인도에 가서 몇백 년을 식민지를 삼았는데 인도를 제대로 복음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선교한다고 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와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복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없지만 믿음이,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은 이렇게 교회가 번영을 이뤘습니다. 멀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붙드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이 속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전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다못해 예수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도 네가 절만 한 번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잠시 잠깐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릴 이 모든 것들이 절 한 번만 하면 여러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나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사단은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마귀들 혹은 귀신들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부리는 그 영들을 얘기하는, 마귀의 쫄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 마음이 혹은 이렇게 자기 비하를 가지게 돼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만 잘하면, 한 번만, 이게 달콤하잖아요. 여러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문학 작품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그 파우스트처럼
우리가 한 번만이라고 하면 한 번만 하고 뭐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단은 그 한 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타서 여러분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에 빠지게 된다면,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거짓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감을 가지고 계시는,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하자 해도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인데 내가 세례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자,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시는데 하늘로서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도 가지고 계신 아주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단이 물어봅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4장 3절과 6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이 존재감,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 때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육체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믿으니까 그 시험에 응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한 이 첫 번째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사단을 대적했다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뛰어내리는 건 굳이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까지 이렇게 네가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바다 위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도 안 하셨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나 혼자 믿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에 가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흙속에다 묻어주면 3일 뒤에 자기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묻어달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묻었는데 3일 뒤에 죽어가지고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라, 힘을 가져봐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그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려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되고 적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자존감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세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힌트를 가지고 어떤 해결한 방법을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리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쉬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가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실 동안에는 그 일을 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는 안 되고 예수님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몸 하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으시거든 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이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반드시 건너가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험 반드시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 세상의 권세를 우리도 세상에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우리는 당연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인데요, 시험과 긍휼인데요. 여러분, 내가 시험 받는 것 같으시거든, 내가 몸이 조금 아프신 것 같거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내가 느끼거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떠나갈 수 없는 연약하고 우리 욕심에 이끌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겼고 또 이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에도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42장 찬송 드리시면서